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려고 저희들 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베푸실 때 그 말씀과 함께 하늘의 지혜와 또 하늘의 능력 충만하게 저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이 조상들에게 준 그들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이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이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이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날이 이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다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날이 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날은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에서 건짐을 받은 날이기 때문이죠. 어떤 고난이었는지 16절에 나오는데요.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부는요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대적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패망하게 한 후에 유대인들을 굴비꾀를 꿰어서 끌고 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냥꾼은요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산속이나 계곡에 숨은 유다 백성들까지 찾아내서 죽이거나 잡아가는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철저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숨거나 피난하려고 한다고 해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처럼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과 우상 숭배로 여호와의 땅을 더럽히고 오염시켜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죄를 범할 때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그들의 악을 다 지켜보셨고 감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 노여워하시며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에 물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1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이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결코 영원한 격리의 심판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북쪽 나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싸매시고 고치셔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간혹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이때 고난 당할 때는요 삶이 너무나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주신 후에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기간에는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지난 후에는요 이전보다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는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힘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예레미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민족들은요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땅끝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조차 자기 조상들이 계승한 것들은 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라고까지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도 그동안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일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그들이 우상을 내버릴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곧 장차 이방인들도 참된 신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지할 신을 눈에 보이도록 손으로 만들어서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언제나 주님께 피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건져주실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의 자녀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해진 우리에게 간혹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환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오늘날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방인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달픈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고난의 연단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영혼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환난이 닥쳤다고 낙심하지 말고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실 뿐 아니라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기억하고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내일 목요 전도단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에
동생인 유성 형제 건강하게 군 복무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